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가 사냥한 무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루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늙은 것을 내어 먹게하라 하시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있나이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팥과 팥줄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자라나는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 라고 해서 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를 온몸이 털로 뒤덮이고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고, 반대로 야곱은 이 에서에 비해서 호리호리한 몸에 털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그 형에 비하면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마치 환자와 같은 모습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야곱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죠.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 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 동네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라헬이 있었는데 그 라헬을 그곳에 있었던 남자들이, 목동들이 희롱하는 장면들을 보고 그 목동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라헬을 위해서 우물을 막고 있던 돌을 혼자 옮겼다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우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우물들과는 생김새가 전혀 다르죠.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우물은 지하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그곳을 주로 동굴인데 그 동굴을 큰 바위로 막아서 외부인들이, 그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함부로 마실 수 없도록, 또 물이 워낙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같은 지역,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때 와서 함부로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해진 시간에 와서 여러 사람이 그 돌을 치운 다음에 물을 떨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큰 바위로 그 동굴의 문을 막아놓는 게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일컫는 우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양떼 물을 먹일 시간이 돼서 많은 목자들이 와 있다가 라헬을 희롱하는 장면을 보고 이 야곱이 그 남자들을 다 쫓아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그 바위를 치웠다라는 것들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야곱이 마침 팥죽을 쓰고 있다가 형에게 이 팥죽을 제공하면서 그 장자권을 샀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평소에 야곱이 형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주방에서 주방일 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혼자서 그 양떼 치는 일들을 해서 2명의 아내를 얻을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이 목자로서의 능력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팥죽을 썼다라는 것은 형을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야곱이 주방일을 보거나 이런 일에 특화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이 27절의 말씀의 영향이 크죠. 근데 사실 이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두 형제의 성격이나 외모를 구분해 주기 위해 등장한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27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17절의 이 말씀이 어떻게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냐. 이게 에서의 내용만 보면 우리가 잘 짐작할 수가 없지만 야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보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라고 되어 있는 이 조용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래 뜻은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할 때 이 완전한이 바로 조용한으로 해석되어져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완전하라는 단어가 이 조용한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이 본문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가 아니라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였다라는 의미고 그가 경건하였다라는 것이 사람들 눈에 어떤 것으로 특징적으로 보여졌냐면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하면 에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서가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것, 들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에서라는 사람이 사냥에 뛰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야곱과 비교되어져서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 경건하지 못함이 그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났냐면 그의 불경건함을 드러낸 수단이 뭐냐면 바로 사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야곱을 평가할 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야곱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야곱이라는 인물을 평가를 절하하냐면 그가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훔쳤다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처럼 이 야곱의 행동이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행동이 도의적으로 맞냐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최소한 하나님의 신탁의 내용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형의 자리를 탈취했다라고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 사이의 갈등의 시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신탁,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신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리브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신탁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야곱이 형의 자리를 뺏은 게 아니에요. 훔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행동은 아브라함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도저히 내 육신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하다 보니까 양자를 입양해야 되나? 첩을 들여서 이 첩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어야 되나? 하는 방법을 찾아서 헤맸던 것 같은 것이 지금 이 야곱이 형을 속여서 팥죽을 통해서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탁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바로 팥죽을 팔려고 했었던 야곱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망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주신 이 신탁을 이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야곱도 그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에게 이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하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수십 년간 외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것들을 훈련받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판단하실 문제고, 야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은 야곱이 형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속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은 뭡니까?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을, 에서와 야곱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와 그 아버지 이삭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도 야곱이 이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훔쳐갔다라고 해서 야곱의 야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이 장자권을 훔친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야곱이 형의 권한을 뺏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형의 것을 훔쳤다라거나 탈취하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야곱의 행동을 평가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야곱이 아닌 에서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는 것으로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흔히 읽으면서 에서라는 사람이 이 장자의 명분을, 그 장자라는 명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리의 중요성을 가볍게 우습게 여겼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 가볍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자의 뜻은 사실 가볍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서의 행동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본능적으로 내가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명분을 판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에서라는 인물이 내가 하나님께 장자의 명분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여겼냐면 경멸하고 멸시하고 업천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것들 받은 게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경건하지 못했던 평상시 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절에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는 것은 에서가 이것을 경멸하고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배고파서 본능적으로 행한 행동의 결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가 명백한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고프면 우리가 한 끼나 하루를 굶었다고 해서 이런 일 하겠습니까? 며칠을 굶은 것도 아닌데 아무리 배가 고프기로서니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의 집안은 그 집안의 유력한 인사인데, 그런 집안의 장남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야, 지금 에서가 집에 없는데 에서가 나가서 무엇을 하고 돌아올지 뻔한데 에서를 위해서 음식 하나 마련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이 집안에 장자가 들어올 텐데. 아니, 어머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가 나가서 일 보고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들어와서 설사 음식이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 장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시중을 들어서 그 일들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그 집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 에서가 팔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야, 내가 몇 걸음만 더 가면 내 장막 안에 내가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사람을 불러서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킬 수 있는데 고작 그 팥죽 한 그릇에 내 모든 것을 팔라고? 야, 내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니냐?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이 명분을 경멸하고 멸시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행위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이삭이 그것을 훔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경은 에서가 그것을 판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것을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이삭의 이 행동이 아니라 에서의 이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평가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죄인은 누구냐면 형의 장자의 권한을 탈취한 야곱과 그 일을 도운 어머니 리브가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장자의 권한을 판 에서가 가장 큰 주범이고 그런 에서에게 장자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려고 했던 이삭이 이 일의 공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자신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앞으로 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으니까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27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리브가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게 하죠.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의 반응이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그러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크게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보통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원래 받아야 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취하거나 일이 그러지게 되면 아버지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일그러졌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일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보통의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일그러졌을 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의 반응은 뭐였냐면 야곱을 불러다 혼을 내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이 상황을 알고 나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두려워한 내용이 뭐냐? 왜 이삭은 자신을 속인 그 아들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이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떨었냐?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셔서 당신의 모든 계획과 뜻을 맡기시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몰랐던 이 아브라함은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벼람투성인 인물, 거짓말쟁이였고 고집투성이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지는 이 이삭의 아들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지적하고 어떻게 하라고 행하시면 이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지 하나님 뜻이 이것인데 그 뜻의 정면으로 위배해서 하나님 뜻은 이것이면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했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 형에게 내 모든 복을 넘겨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 일들을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작정하고 이 일들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복을 에서가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이것들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살았는데 일이 일그러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구나 사실을 인지하고 나니까 비로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서까지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려고 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를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에서가 잡은 고기가 특별히 맛있어서 에서가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앞서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사냥이라는 것은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경건한 모습들을 그가 세상에 어떻게 살았냐는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 사냥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사냥한 고기로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라고 말한 것은 이삭이 그의 불경건함과 불순종함을 인정하고 바라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온전히 서지 않아도 괜찮아. 신앙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네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방편과 그 수단으로도 마음껏 살아서 성공해버려. 그리고 그 성공의 대가로 나를 공양하려, 나를 만족해 하려. 이것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등장하지 않아요.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왜 야곱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했습니까? 그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앞으로 장성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거두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족시킬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사람에게 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리브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눈앞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세상의 것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쫓아서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낸 성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머무는 것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에서의 불순종을 이삭이 어떻게 한 겁니까? 묵인한 겁니다. 방조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라고 에서의 불순종과 불경건을 이삭이 응원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삭과 에서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복중에서부터 받고 태어났고 이삭이라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결과로 태어났고 지금도 이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삭과 에서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내 욕심, 인간적인 욕망을 쫓아서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되었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장막에 거뒀는데 왜 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들로 나가서 사냥꾼이 되었지 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 원인들을 성경에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니 목사의 자녀들이 왜 저렇지? 아니 장로님의 자녀가 왜 저래? 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 부모가 목사이고 또 집안에서 몇 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모두가 그 후손들이 다 목사와 장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몇 대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들을 가지고 살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집요해서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이런 곳은 믿을만하다고 하는 그 곳에서도 얼마든지 죄는 뿌리를 내리고 그 죄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은혜롭고 신실하다고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죄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속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스럽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핀 것처럼 어떤 특별한 계기와 사건과 이유가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사는 그런 삶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인지 그것들을 살피는 그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불순종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뿌리에 내고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들이 자동으로 내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같은 자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오늘 같은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바로 에서와 야곱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도리들을 잘하는 그런 것들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보다 이 명분이 내 삶에 더욱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은연중에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이루는 그 성취욕이 젖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녀라고 주신 이 명분들을 업수히 여기며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조명하고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던 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은 자라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두 자녀가 자라면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나 원인이나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와 야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기를 바라며 그 자녀들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그것들을 싫어하고 경멸하며 밖으로 놔두는 인생.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아버지는 인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묵인해주고 방종해주고 오히려 응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한 자녀의 삶을 망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과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 야곱과 같은 삶이 아니라 에서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보다는 내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갈고 닦는 그런 인생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세상의 것들을 이루는 것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 완전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명분을 쫓는 자들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그 어떠한 것들보다 더욱더 귀히 여기며 그것들 앞에 머물기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아내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